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세계로 이어간다고 우리는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고요. 우리 선구집에 지난주, 이번 주 두 번만 요셉에 대해서 읽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총리가 되기까지 전반부를 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제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이 듣고 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다면 너무 소중하네? 마음속에 품으려고 노력하고 붙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새겨진 연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향을 주는 거죠. 전과 달라야 사는 게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충분히 반복이 되면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주 속에 모든 만물들이 운행하는 법칙을 부여하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지구에서 통용되는 그 법칙은 화성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서 위성을 보내면 토항성도 가고요, 명왕성도 가고요, 다 다녀서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 운명, 내 삶을, 삶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원리들, 그런 규칙들, 그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일단 찾아내서 적용하게 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가 하든 가난한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찾아내서 실천하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이거죠. 바꿀 내 삶의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안을 바꿔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을 가졌던 사울 왕도 속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배치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문이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이 변함없이 다윗 마음속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합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힘든 시간이 있지요. 그러나 충분히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터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휴가 중에 저쪽에 큰 장로교 유명한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받는 그 본문이더라고요. 제목도 별미를 바치라는 거고 또 내용도 별미를 바치면 복 받는다는 얘기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어떤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별미만 갖다 바치면 복을 받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얘기죠.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찾아내면 그건 법칙과도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그런 결과를 내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것을 찾아내고 또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응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죠.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4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조금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총리로 시킨 이유는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해몽을 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대흉년이 있을 텐데 그 대흉년의 그 어려움은 풍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너야말로 그런 위기의 시대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희생을 당해야 될 텐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전권을 줄 테니 너가 책임을 져라.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읽다가 보면 6절쯤 가보면 2년 동안 흉년이 일었으나 지금 45장의 시점은 풍년의 시기가 지나가고 흉년의 시기가 시작이 되어서 2년이 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요셉이 아직도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은 더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 2년도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뭐 이렇게 흉년이 들 줄 알았어야죠. 풍년이 드니까 흥청망청, 야 이제는 팔자 늘어졌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흉년이 들어서 1년은 버티게 되겠지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1년에 어려움이 1이라고 그러면 2년 차에는 2가 되고 3년 차에는 4가 되고 4년 차에는 8이 되고 5년 차에는 16이 되고 6년 차에는 32가 되고 이게 기하급수로 뭐 나중에는 뭐 풀뿌리 하나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 막내는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 요셉 생각만 나고 그래서 막내 베냐민은 품에 안고 10명의 아들들 보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 마침 요셉의 눈에 띄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생각이 많았겠어요. 얼른 달려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나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충격을 받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양식을 주고 돈을 도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또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냐, 식구들은 어떻게 되냐, 혹시 정탐하러 온 거는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막내를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신실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가 보고 싶었어요. 예, 형들은 10명은 다 봤지만 그렇게 조건을 걸었었어요. 먹을 거는 없고
아버지는 막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막내를 데려가라고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내도 오고 이번엔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냥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막내의 양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고 그걸 빌미로 막내를 붙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는 장면이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요셉은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이나 원인은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든지 고통을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1절에도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거기까지만 읽죠. 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아닌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용케 버텼지만 더 이상 여기까지 꽉 차올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폭발해서 통곡의 소리가 나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런 총리의 관저와 집무실하고 왕의 이 왕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자주 다니면서 결제도 받고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멀리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다만화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울으면 거기까지 들릴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여기서 울어서 저 길에서 들리겠어요? 저기 대로에. 그러니까 보통 게 아닌데 울었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 해요. 그 큰 소리가 어느 정도 큰 소리입니까? 왕궁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억제할 수 없던 요셉의 정의 크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정으로 여전히 가득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순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자기들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것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될지. 정말 양심이 있었다고 하면 무릎 다 꿇고 야 동생아 죽을 죄를 졌다. 나 정말 그 뒤로 잠 못 잤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았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물주물 생명에 연연하면서 말이죠. 마음만 악하고 추할 뿐만 아니라 비굴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4절에 보면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동생이라도 그렇게 되면 난 말이야 총리야 이러고 나설 텐데 형들 앞에 그거 없어요. 동생이야요. 동생이라고요. 동생. 형님들 정신 차려요. 동생이 있다고요. 왜 요셉이 형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에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힘들어하지 말아요. 나 분한 마음 없어요. 원한의 마음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해를 끼치거나 이럴 거 아니니까요. 후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게 아니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죠? 왜 보내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누구의 생명이요? 물론 아버지, 형제들의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의 이런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당신들의 후손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다 그냥 굶어 죽어야 돼. 이제 2년 차인데 2년 차 버틴 것도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 구해서 지금 버틴 건데 앞으로 전부 7년인데 그거 어떻게 버티냐. 당신 후손들도 살아남을 길이 없지만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요셉의 사고,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바로가 자기를 뭐처럼 대해요?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서 My Lord, My Lord 주라고 높이고 있다 이거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9절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살아남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으니 오세요. 그 뒷이야기 읽어보게 되면 바로에게 가서 부음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고센 땅, 목축업하기 좋은 땅이죠. 비옥한 땅에 아버지와 그 일가 식구들 70명을 모셔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거죠. 그게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46장 제목을 1절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누구 때문에 내려갔나요?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된 것이죠. 네. 28절 앞에 제목을 보니까 야곱 일행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야곱의 바로에게 애굽에 도착해서 47장으로 넘어가서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생겨지게 되고요.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목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뭐 고향이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4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아들들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나 아들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있어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요셉의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다. 우리 이 아들들에게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요셉의 신앙. 이 형들은 뭐 와서 기도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열망.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죽음에 이르러서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50장에 넘어가서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는 죽는 장면이고 하나는 마지막 아버지 야곱 사망 후의 일입니다.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목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 그만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됐지. 예. 자기들은 속 다르고 겉 다르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썩이고 동생 옷 뺏겨가지고 양 잡아먹고 피칠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고 와서 이거 동생 옷 같은데요, 맹수에게 물려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위로하고 얘기해도 자기들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또 찾아와서 동생 보고 뭐 우리의 뭐 주라는 동, 우짜 타는 동 이러면서 또 아이고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요. 비싸다게 한번 내리치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동생은 말이죠, 요셉은 여전히 변함이 없대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꾸준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그 일관성이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0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변함없어요. 요셉의 생각이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편안할 때도 그 생각, 노예로 살 때도 그 생각, 죄수로 있을 때도 그 생각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요셉인 거죠. 그리고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여전히 위로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도와드릴게요. 형님들 자녀 책임져 줄게요. 내가 길러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에피소드는 죽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유언이 내 뼈를 여기다 버리지 말아다오. 언젠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내 뼈를 가지고 다오.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줬었던 그 신앙, 요셉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며 평생을 좌우했던 그 신앙,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 내 뼈라도 가지고 다오. 내 뼈라도 가지고 가다오.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 때문에 구덩이에 있을 때도, 그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죄수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잠 못 자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를 갈면서 기회만 주어봐라, 기회만 와봐라, 내가 원수를 100배로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통계로 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 그 자신도 영화로운 자리에 변화된 운명 속에서 영원히 존경받을 존재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 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 속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운영해가는 행동을 만들 때 따라가야 될 패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생각이, 그 가르침이, 패턴이 요셉의 경우처럼 꾸준하게 변함없이 노예이든 감옥에 있든 총리든 똑같이 내 감정을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내고, 내 사고를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내고, 내 행동을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일정한 패턴을 따라 찍어내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나 감정이 만들어내는 감정, 생각, 행동의 패턴이 불교 냄새가 나고 불교 칼라가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람, 요셉의 경우처럼 항상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함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총리로 있어도 변함없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니에요. 물론 물어보면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을 따라서 약속받은 땅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4대째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신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복지교회 교인 이런 신분을 딸 수는 있겠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교 와서 목사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과 내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그렇죠.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뜻은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힘들 때든 잘 될 때든 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항상 요셉의 경우처럼 일정한 감정, 일정한 성경의 가르침 패턴에 맞는 생각, 행동이 꾸준히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형제들이나 요셉 같이 대답하면 4대 조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왜 나왔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세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내가 만들 것인데 내가 후손 하늘의 별같이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하나 약속으로 주겠다. 그런 대답은 다 할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그 지식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다 이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사고 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사고 쳐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내 속에서 지금 성경 말씀 속 패턴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걸 꾸준하게 그걸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격의 감정을 만들어서 평안을 만들고 용기를 만들어주고 담대함을 만들어주고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이 저녁 때 되면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낮일 때는 비굴하고 높은 자리 가면 뭐 또 그냥 뭐 폭력을 유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동일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는 뭡니까? 그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성경 속에 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복을 주고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에 가서는 내 속에 그 공장이 만들어서 꾸준하게 성서 가르침에 맞는 그 패턴을 따른 감정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만들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하고요,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고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벽돌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벽돌 많이 쌓아야 돼요. 기계도 설치해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맞나 안 맞나 검토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요셉의 경우처럼 일관성 있게 내 감정이, 내 사고가,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패턴을 따라 만들어진 작품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니네 이거는 내 주도 생각이네, 하나님 주도 생각이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감리사할 때 문제 있어서 다루려고 그러면 사람마다 저한테 권하는 게 달라요. 아유, 손대지 마세요. 아유, 그러다가 다쳐요. 기독교적인 사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검토해보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어떻게 판단해요? 한번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일주일, 한 달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일관성 있게 요셉과 같은 감정이 만들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고 밤잠 못 자고 뭐 고민 속에 살면 벌써 피부도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소화도 잘 돼. 여러분 생각 속에 잘 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모든 게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제가 동영상 혹시 볼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보자고 그랬는데 잘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서 잘 안 하는데, 보려고 내가 계획을 했다가 1부, 2부 때는 안 봤어요 사실. 근데 3부 때 한번 볼까요? 네, 불 안 꺼도 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어느 바이올리니스트 얘기인데요, 독일에서 홀엄마하고 이렇게 둘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너무 외로웠다고 그래요. 바이올린을 어마어마하게 잘
연주 보세요.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영상 속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었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그를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만든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사는 그 외로움과 고통, 그 절박함 때문에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 신앙 말고 다른 재주나 수완이나 아니면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성공이나 뭔가 좀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이 그런 행동을 만들고 그런 행위를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그 근본이 신앙의 패턴이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결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내 마음속에 확립된 영적 패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끌어올리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개 그 길을 가고 있죠.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서 요셉의 경우처럼, 박지혜의 후반부 경우처럼 내 감정을, 내 사고를, 행동을 만들기 시작하면 무슨 교도소든지 무슨 유명한 카네기 홀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늘 기쁨으로 연주할 수 있고요, 그날그날이 행복하고 변함없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속에서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감정, 생각, 행동이 첫째는 성서적인가? 그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요셉처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나? 그런 감정이 있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성경 말씀 무엇을 붙들까? 무엇을 묵상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탐구해 들어갈까?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뿌려져서 품어져야 되고, 그리고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사고가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서의 삶일 수도 있고요, 죄수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무르익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시며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